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GTS는 보물찾기입니다. 오늘도 이 묵상과 함께 숨겨진 소중한 보물들을 또 많이 찾으셔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넷째 날은 하나님 마음 느끼기를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생각으로 읽어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 영감의 능력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이렇게 탁탁탁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소중한 보물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 단어 밑에 또 읽다가 그 구절 밑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아주 생명력 있게 또 다른 것들과 이렇게 연관이 돼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동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크게 그러면서 생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4일차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실 때는 참 기뻐하시고, 그렇지만 또 마귀 그 멸망할 자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보시면 또 속도 상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한편에서는 안타까움,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묵묵하게 또 시험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고마움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걸 허락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네, 더 큰 것을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자유케 하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여 괴로워할 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많이 있죠. 시험 당해서 막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어떠실까? 아마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응원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시험 받아가지고 막 속상해서 절망에 빠질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야, 이겨야 돼 그러시고,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말씀 의지하고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그런 과정들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허락하실 때는 항상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죠. 자, 부모가 자식이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지켜볼 때는 잘 이기고 나서 더 큰 것을 얻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연단받고 단련받으면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깊은 은혜 주시고, 더 귀하게 쓰려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시험 당할 때가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시험 당하면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나씩 물리치는 걸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걸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역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막 그 앞에 절망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할 때는 안타까워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기는 걸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손뼉 쳐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께서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어떤 영광을 주셨습니까? 시험을 다 물리친 아들의 모습을 볼 때 기뻐하셨고, 그래서 상을 주셨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해주셨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4장 이후부터 보면 만물이 그분 앞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이죠. 자, 이기면 영광을 얻습니다. 시험 당할 때 힘들지만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찾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상을 주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시험을 승리한 후에 받게 되는 영광은 뭔가? 우선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도 있는 거죠. 더 성숙함,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주시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상태는 어떠신가요? 혹시 시험을 당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앞에서 사람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 시험에서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나요? 오늘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아마도 우리가 다른 사람 원망하고 시험 들었을 때 다른 사람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막 좌절하고 하나님 버리려고 그러고 막 사명 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오늘 주님은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겨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여기 주저앉으면 안 돼. 이겨야 돼. 나도 이겼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는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면서 아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잘했어. 이 길로 가면 돼.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격려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밑에 내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나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 속에서 어떤 희망, 위로, 행복감을 느끼는가? 시험이 있고 사단이 역사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이 본문 속에서 쫙 나타나잖아요. 어떤 게 희망입니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 희망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이 있다는 게 희망이고,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게 희망입니다. 왜? 그분이 이기심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고, 그분이 사용하신 이 무기, 말씀은 지금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도 큰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자, 이 세상에 시험은 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예수님처럼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사람 생각하지 말고 세상 쳐다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또 하나는 이겨야 돼. 시험에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2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시험에서 졌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에서 져버렸어. 그럼 어떤 결과가 왔을까? 또 두 번째는 시험에서 나도 시험에서 이기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네, 하나는 예수님이 졌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하나는 내가 시험에서 이긴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2가지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 묵상과 함께 어려운 시련들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말씀 확실하게 딱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멋진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거리 있을 때 사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걸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여기서 응원하시고 이기길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가족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며 이 땅에서 속히 이 질병의 세력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도 수고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수고로 열방에서
돌아올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에 질병들 속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땅에서도 속기 손을 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땅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또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 머무는 곳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